6월 18일 새벽 제단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먼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그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형제를 시험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진정한 형제 회복과 재회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쓴뿌리 또 형제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옛 이전 일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으로 알고 그가 가졌던 그 분노와 미움과 아픔을 떨쳐버리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이 보존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좀 보면 좀 억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셉같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존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처한 상황은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생명이 보존되어질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영적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보존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사실상 정탐 꿈으로 몰린 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보존된다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야곱의 아들들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게 르우벤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르우벤이 요셉을 그렇게 버리고 해를 가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회개하며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죠.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며 그의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는 얘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자신의 형제 하나가 이제 애굽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집으로 가서 베냐민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가 자신들의 죄였음을 이제 뉘우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핏값이 치루어지고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 이들에게 경험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핏값이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그 일을 당했던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들의 후회와 회개의 말, 그 죄책감이 요셉에게 전해지며 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녹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셉한테만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긍휼함을 얻는 것이에요. 요셉이여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음이 분통하던 그것이 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은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에 요셉이 감동하고 이제 그 마음을 추리고 다시 형제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핏값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신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 우리의 가정에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은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몰랐죠, 당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죠. 확실히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죠. 요셉이 십자가의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그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는 새로운 생명을, 그 생명이 보존됨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됨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채찍질이라고 받고 그 아버지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아주 귀한 것,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주님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이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고,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가져온 돈과 양식에 모두 주어서 보냈습니다. 가는 길 동안 먹어야 될 양식도 덤으로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 일을 할 때 다 대가를 받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값없이 받은 것이라서 값없이 나누어져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피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과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다시 얻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거저 주신 은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과 힘듦을 이끌어 주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